창세기 3장 14절에서 24절 말씀, 묵상 구절은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본문은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 선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삼았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뭇잎으로 몸을 겨우 가리고 서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그 자체로서 이미 모든 진실을 말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은 굳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있는 곳을 모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이유도 궁금하실 리 없습니다. 어디에 있느냐는 이 질문은 중의적으로 들립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질문에 답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아 그 죄를 깨달을 기회를 주시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약속대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지 못하는 까닭을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대답합니다. 제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은 일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먼저 언급해 주십니다.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잘못을 자복할 두 번째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담은 하나님을 핑계로 자기 행동을 변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라고 제게 주신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제게 주어서 제가 먹었습니다. 이 말의 속뜻이 무엇인지 거꾸로 짚어보면 내가 그렇게 한 건 여자 때문인데 그 여자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1차적 원인이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교만이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분과 동행하기를 멈춰버리게 만들었지만 사람은 서로를 보고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이고 비판적인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유혹하여 범죄하게 한 뱀에게 저주의 심판을 내리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자는 임신하는 고통이 더 커지고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고 뒤틀린 관계로 말미암아 남자가 자기 몸의 주체였다는 것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잉태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온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득 채우는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허락하신 크나큰 축복이었지 두려운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축복하시고 사람에게 경작하고 다스리고 이름짓는 즐거운 일에 동참하도록 하셨을 때 이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그 속성을 닮은 인간에게 허락된 기쁨 자체였지 수고로운 노동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고통과 수고라는 아픔을 주셨다는 사실 때문에 어쩌면 세상은 하나님이 완고하고 무서운 절대자라고 오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고통을 주는 벌 자체가 목적이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 효과적이고 고통스러운 벌로 단박에 끝내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수고와 고통이라는 심판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태초에 모든 인류에게 기본값으로 주신 축복, 즉 생육과 번성은 아담의 처음의 처소,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에덴 동산에서 완벽하고 온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겪는 심판은 바로 죄악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오해될 만한 저주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심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덴 동산을 떠나 살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살게 될 거고 그래서 이러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거다. 내가 축복한 그것은 나의 처소, 곧 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는 완전하지만 나를 떠난 곳에서는 수고와 고통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주요 벌이라고 생각하는 일이 어쩌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본래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던 존재였다는 그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그분의 방식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십니다. 부끄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그들은 전부터 벗은 몸이었습니다.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지금 그들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든 말든 하나님께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당신과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하심으로 상관이 있습니다. 아니, 상관 있고 없고를 넘어서 그게 하나님의 수치가 되는 것처럼 측은하고 마음 아프셨을 것입니다. 겨우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직접 지어서 전체를 가려줄 겉옷으로 가죽옷을 입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 오셔서 제자들과 동행하시다가 때가 이르러 떠나시며 당부하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제자들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시면 복음을 들은 자로서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남은 삶을 살아갈 때 전대와 배낭과 검을 지녀야 살 수 있는 편치 않은 상황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볼 때까지 이 땅에서 그들의 삶은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있고 이 세상이 너무 좋아서 죽음이 올까 두려운 사람도 있겠고 반대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음을 원하는 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쪽이든 그들은 죽음과 고통에 매여 묶이고 포로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부끄러움은 보되 영적 눈은 어두워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들에게 다시 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떠올려 봅니다. 죄인의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최악의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와 영생의 얽힌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시고 구원을 이루실 때를 위하여 인간을 잠시 에덴을 떠나 살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 잠시의 삶에 안주하지 않도록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이 때로 허락하시는 삶과 관계의 고통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그 가운데 함몰되도록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 해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장 큰 고통, 하나님 아버지와 영영이 끊어지는 고통을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담당하셨기에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으니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숨지 않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고 죄를 깨우쳐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사단이 참소하는 수치와 비방을 가리는 겉옷도 입혀주신 하나님이 오늘 동일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